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지역에 대해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이동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잠깐 멈추고 집중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묵상할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두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도시이며 의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의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길이지만 이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반대편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마게도니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 아닙니까? 빌립보, 옥에 갇혔던 곳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에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은 두려움보다도 아쉬움이 더 큰 일들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너무나 급하게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게 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서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행을 하면서 헬라, 다시 말해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지나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면서 교제하러 성도들과 모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교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애찬인데 이 교제는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주일 예배와 모임은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주일에 모여서 바울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하고 또 복음의 전문가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열정이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도록 전하는데
3층에서 말씀을 듣던 유드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너무 졸려서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밤 늦도록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 지금 이 유드고가 어찌 보면은 졸린 이유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부흥사경회를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 밤늦게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으면 그때 당시 우리처럼 전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 부족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졸았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사경에 참석했다면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공간에, 그 공간에 많은 등불을 켰다면 산소도 부족했을 것이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뜨겁게 선포되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섭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유드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경험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현장에서 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믿게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과 떡을 떼며 날이 새도록 말씀을 계속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풍성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눈으로 확인받는 기적적인 체험, 그리고 그런 은혜와 함께 바울과 성도들이 나누었던 뜨거운 정과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날은 정말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말씀과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예배와 말씀 집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요, 거의 모든 예배에 이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